할렐루야. 2014년 4월 24일 새벽 예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생명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산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늘서 오신 그리스도를 알자. 산돌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늘서 오신 그리스도를 알자 라고는 제목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말씀을 깊이 깨달으시면 이 무한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산돌이 우리가 되는데 산돌의 본체의 능력은 우리한 어떻게 산돌이라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산돌이라고 하시나 그것을 따라서 꽉 잡자.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진짜로 인생이 달라져요. 지금은 이 말을 소개하는 시간이 많이 가서 소개할까 말까 그랬다가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산도를 소개하는 건 지상을 변화시키고 지상에 있는 여러 육체의 생명의 연장성을 얘기하는 한 구절이 아니에요. 우선 사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산돌의 기준은 죽음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이 되는 그 본체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는 아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예수님이 아예 죽음이 없는 그 세계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말을 할까 말까 그러는 것은 히브리서 3장 1절에 가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뭘 하느냐면 모세는 집을 짓는 일꾼으로 충성하고 예수는 집 주인으로 자기 집을 짓는 자기 하나님의 집을 주인으로 충성한 거예요. 주인으로. 이 주인으로 충성할 때는 어떤 문제가 형성되느냐면은 욥이 10남매를 다 하루아침에 그냥 아주 그것도 누구 잘잘못해서 풍랑을 그냥 전멸을 시켰어요. 그럴 때 욥이 울음소리에서 처음에는 머리를 뜯고 옷을 찢고 둥그러가며 하나님도 원망하고 세상 자기나 것도 원망하고 기도하다가 깨달은 게 뭐냐? 사람은 빈손으로 가는 거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왜 죽었느냐고 딱 물어보면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왜 죽었느냐고 물어보면 너는 처음부터 어둠의 존재야. 예수님이 울으신 것은 뭐 때문에 울으셨느냐? 죽음 때문에 울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죄의 자기 사망이라 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울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놓고 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울음은 죄의 사건 사망이다. 죄 때문에 울으셨던 예수님의 본체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성경은 어딜 다루고 있는가? 허물과 죄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하느냐?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한테 물어보면 히브리서 9장 26절에 한 번 낳다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한테 정한 법이요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진짜로 진리를 사랑하느냐? 진짜로 죽음 후의 그 세계를 명확히 성경은 써나가고 있는데 그 세계를 지금 바라보는 것이 기독교인들인데 우리는 계속 사망 안에서 나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그러셨는가? 오늘 그냥 그 얘기나 해야겠네. 이 성경은 그냥 같은 성경이라도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았는데 예수님은 피곤하고 어려울 때에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기도 하고 잡수시기도 하고 그들의 아버지같이 때로는 선생같이 어머니같이 그들을 돌보고 살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오라버니가 죽었을 때에 죽기 전에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지요. 요새 말하면 당신의 아들 같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병들어서 죽지. 죽으면 내가 살리지. 그리고 한 이틀을 더 머물렀다 오신 거예요. 머물렀다 오신 거예요. 머물렀은 예수님은 그 안에 죽을 거를 알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다 말고 오시면서 하는 말이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그랬더니 거기는 제자 아니 나사로를 죽었어요. 죽었냐? 그럴 때 토마가 그 얘기를 듣고 믿음이 좋은 토마가 우리도 깨우러 가자. 예수님 나사로가 죽었을 적에 울었을 거야 안 울었을 거예요? 여러분 아들 깨우러 가는 아버지가 울어요? 잔다고 울어요? 예수님의 눈에는 인생이 죽으면서 자는 거를 보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안목이 닮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깨우러 가다 누구를 만나느냐면 동네 가운데 들어가자마자 마르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대성통곡할 적에 너희 오라버니는 죽지 않는다 산다. 그리고 마리아 두 번째 마리아를 만났어요. 마리아를 만났을 적에 마리아가 울고 마르다가 울고 유대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는 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겼다는 너희 오라버니 잘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 참 인생의 정이 참으로 안쓰럽고 사랑이 결합하는 눈물뿐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적인 아픔을 그들을 이해하면서 민망히 여기신 거예요. 민망히 여기셨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 네 오라버니가 살리라 한다. 그래요? 그렇게 되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죽은 자의 부활한 자는 손을 못 대고 믿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눈물을 흘렸던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죽은 자를 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씻기셔서 사망 자체를 해결하러 왔다. 네가 나를 믿는다면 지금 네 오라버니가 내가 살리지만 살리는 걸 기뻐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진리를 깨닫는 걸 나는 위하여 왔다. 아무도 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2절에 예수님이 둘러선 무리들을 보면서 저 무덤에 있는 나사로가 산다. 이것은 나사로가 나한테 살려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둘러져 있는 너희들한테 나사로가 사는 걸 보면은 내가 너희들에서 죽은 다음에 그를 믿으면 너희도 나사로같이 다 죽지만 죽은 후에 부활이 있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요. 내가 나사로를 살리고 두 번째는 나사로같이 내가 죽었다 샀다. 진리는 죽음 후에 오는 그 영원한 세계를 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광의 아들이요 반석 같은
신앙이 된다. 그걸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지금 역사하시면 돼. 예수님의 눈물은 지금 나사로가 죽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지금 예수님의 본뜻을 하는 사람이 없어서 영원히 불쌍해서 우는 것. 예수님의 눈물은 육체의 변화를 위하여 울으신 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맥히게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계속 울으셨게. 예수님의 울음은 십자가에서 함부로 울으시고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영혼을 살리는 것을 알지 못해서 한 번은 울으시고 또 하나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십자가에 앞에 놓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간다. 그 얘기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얘기는 기가 막힌 거예요. 그걸 모르고 베드로가 말구의 길을 잘랐을 때에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하신 말씀이 베드로야 칼을 쓰면 칼로 망한다. 내가 지금도 하늘에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명하면 내가 저들을 진멸하고 내가 잡히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나는 내 길을 내가 가는 거야. 누가 여기를 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죽어야 사는 부활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 지금 죽음으로 가는 거야. 여기를 비켜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이것을 처음에 못 깨달았는데 죽으신 후에 3번을 부활한 예수님과 만난 후에 베드로가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행전 10장 42절쯤 보면은 사도는 누구냐? 부활하신 예수님과 겸상한 사람이 사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베드로가 그거를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고넬료의 가정들이 성령이 임하셨던 거예요. 짧은 인정에 여러분 울지 마세요. 진짜 예수님 오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우는 저들의 기도를 그냥 들어준다면 받아서 시작 다 일어나요. 그럴 능력이 하나님은 있어요. 예수님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해서 오신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털고 진리를 진리로 보지 않으니까 사망 안에 있는 것을 해결하려고 예수를 믿으니 죄와 사망과 어둠의 본질의 문제를 해결하면 죽음을 준비하는 자요. 죽음이 없는 자요. 인생이 그런 거야. 참으로 욥기 같은 것을 놓고서 욥은 빈손이라도 빈손을 간다고 했는데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어둠으로 빈손으로 왔다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욥도 우리가 깨달은 그 세계관을 깨달으려고 욥기서 38장 후반절에 보면 욥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처음 깨닫는 거예요. 예? 인생이 흙으로 왔다 흘러가는 게 아니에요. 욥기서 42장에 보면 그때서 욥이 그걸 깨닫고 예? 기도 듣던 하나님을 이젠 눈으로 보느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인정머리 없다고 여러분이 말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축적 물어보세요. 내가 지가 없어서 듣지 못하던 너희들의 역사를 아는 게 아니다. 언제까지 기독교의 본질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빼왔는데 우리는 살리시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를 알자. 첫째로 그는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시험한 도리요 귀하고 건교한 길이다. 이것을 믿으면 급절하지 않는 우리한테는 급절하지 않는다. 죽음이 없다. 지옥이 없다. 천국이 없다. 이걸 지금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는 하늘 올라간 자 없다. 이건 뭐냐? 너희들은 다름 알면 하늘나라가 네 거다. 이것 좀 속였는 거예요. 이 사람 죽음이 없는 거예요. 물에 가도 불에 가도 안 죽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요한복음 7장 16절 내 키워오는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것이냐. 아 이거 봐라. 신명기 18장 18절에 나 같은 선지자를 보내는데 그 입에 내 말을 두고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리라. 그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면 그냥 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해서 육체 죽음을 사는 것은 잠깐 보여주는 기적이지 또 죽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가 산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선한 행동으로 하면 죄에서 해방은 영원히 산다. 이것이 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에 빠진 사람은 다시 벌떡 살아나면 산 겁니까? 왜 진리를 진리대로 봐야지. 인정을 보면 안 돼요. 잘 죽었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들을 위해 노력도 했지만 예수님의 역사는 지금도 철회라면 죽은 사람을 살려달라고 천년을 기도라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길을 막으셨나? 그 기도가 가짜인가? 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여러분과 나는 들을 말을 들어야 돼요. 눈물이 없다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먹고 놀고 그냥 살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산돌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네 번째로 요한복음 5장 30절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지상에 있는 사건도 하나님의 아들일 망정 하나님의 명령에는 되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감겨 못하는 너 무능한 너를 스스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웃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땜빵 나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참으로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분 심령 속에 진동치 않는 나라가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괜히 그냥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갖다주는 본질이 어떤 것이냐. 너도 산돌같이 되려는 게 산돌의 본질을 알을 때 산돌같이 되는 거 아니야. 산돌을 모르고는 산돌을 닮으려고 산돌을 먹어도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산돌은 이런 것이다. 지금 산돌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49절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이라노라. 예수님까지도 하나님 명령이 영생으로 하나님 명령이 죽고 사는 것 예수님 거기다 무슨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이 없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런 고귀한 말씀을 먹고 산다고 하는 것은 이야 제가 최근에 느끼는 게 교회가 없어서 참 평화롭게 생겼느냐, 목사가 없어서 60이 돼가지고 목사 길을 가느냐. 아니다. 교회가 수없이 많지만 해창 평화롭게는 진리를 전해야겠다. 목사가 수없이 많지만 목사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해야겠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고 성경 그렇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운다고 해서 됩니까? 목탁을 두드린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삽니까? 철야를 지금 74개가 철야를 그냥 전국적으로 글씨를 써놓고 나도 한다고 나도 그걸 물에서 건져집니까? 그럼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하나님 못 들으신 거예요? 지금 본질적인 문제로 손을 못 대고 그냥 사망 안에서 계속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을 모르고 사망 안에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고작은 영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과 시기와 이게 질투가 안 써지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니까. 안 죽으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과 죽음이 없는 사람과 틀려 안 틀려요?
우리 이정재 권사님 틀려요? 안 틀려요? 틀렸어요. 우리 김민자 권사님 틀려? 안 틀려? 확실히 틀리는 겁니다. 응? 확실히 틀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아들의 마음은 확실히 죽음이 없는 거예요. 산돌의 본체의 능력으로 오늘 이런 것을 깨달을 때 기도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은혜,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진리, 예수님 안에만 영원한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지상에서는 없습니다. 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 사골라인 걸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그렇게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저 사무엘하 13장인가 보면 다윗이 아들이 죽어갈 때에 금식을 하면서 국물을 전폐하고 떼굴떼굴 울어 기도하고 있을 때에 백관들이 밥을 못 먹고 집을 못 가고 궁궐에서 대기하고 있을 때에 아들이 철컥 죽은 거예요. 죽었을 적에 큰일 났구나. 아들이 죽었으니 다윗 왕은 이제는 정사를 못하겠구나. 아들이 아플 때도 저렇게 울었는데 죽은 다음엔 큰일 났구나. 이 나라를 어떻게 할 것이냐. 대성 통곡하고 관복을 입고 울었어요. 그리고 죽은 그 이튿날 다윗이 음식을 차려라. 응? 임금의 예복을 갖고 와라. 그래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임금님, 어쩐 일입니까? 아들이 죽었을 때는 죽기 전에 그렇게 울고 정사를 못하더니 인생은 어떡하는 거야? 내가 기도해도 걔는 돌아오지 않아. 나는 걔 간 길을 갈 거야. 사상이 닮은 겁니다. 그러고 나서 없는 것 같이 그건 지나가는 바람이야. 그리고 기쁨으로 정사를 처리했던 겁니다. 왜? 성경님 깊이 이런 거 생각하는 거, 이런 거. 응?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여러 노인은 안 걸려. 노인이 안 걸려. 죽음이 없다니까. 3살 먹어 죽은 애는 불쌍하고 80에 먹은 사람은 불쌍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은 내 뜻대로 길고 짧게 머리털 하나도 있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90편에 보면은 1000년이야. 경전 같다. 90편 2절에 그렇게 나와요. 1000년이 하루도 아니야. 경전 같다. 네가 80이 70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진로 중에 지나가는 화살 같다. 그리고 기독교의 본질을 여러분 눈물에 맞추면 안 됩니다. 진리가 어떤 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여러분 노로 먹고 그게 아니에요. 지금 무엇을 소개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의 산돌은 어떤 것이냐. 산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편에는 죄를 씻기고 사망을 해결하지만 산돌 자체는 죽음이 없는 거야. 천국이 자기 것이고 말씀이요 생명 영광이 산돌인데 우리가 산돌 안에 들어가려면 죽음을 해결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육체 장막집이 무너지만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닌 그 하나님이 지은 그 집을 생명의 집을 돌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살아서 죽음을 해결하는 법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 빌보서 1장 20절에 두 상에 끼었으니 내 몸에서 하나님을 존귀에 나타나고 떠나서 주 앞에 가는 게 낫다.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은 강단에서 이런 것을 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려달라고 원할까요? 언제까지? 죽음 많이 있으면서도 살려달라고. 이게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왜 모르느냐 그거요. 죽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죽겠네. 또 뭐요? 야단 났네. 또 뭐요? 큰일 났네. 해방. 아이고 죽겠네. 해방. 큰일 났네. 해방. 야단 났네. 해방. 그래 평강이고 감사가 나오지. 똥칠 때마다 뭐 아이고 그럼 지똥은 안 그려? 안 그래요. 아니 말하자면 그걸 해방시키라는 거예요. 본질을. 그럴 때 무슨 능력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성경은 인정을 쏘는 한 구절도 없어요. 본질을 다루는 거예요. 계속 본질을. 요한복음은 더해요. 요한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에 4,000명을 먹여 살리고 요한복음 6장에서 5,000명을 먹였을 때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 하셨지만 그 다음에 디베라 바다에서 역사가 났고 가버나움으로 왔을 적에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을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지 기적을 본 건 아니지 않느냐. 기적이 뭡니까? 나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어? 그랬더니 그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당신이 먹인 똑같은 걸 먹였습니다. 거기다 대면 이건 말도 안 돼요. 당신 능력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 것이다. 따라서 그걸 먹고 죽었어도 맞아 안 맞아요? 그렇게 분명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1절에 그걸 먹고 죽었거든요. 요한복음 6장 49절 그걸 먹어도 주셨거든요. 요한복음 6장 57절 그걸 먹어도 죽었거든요. 요한복음 자체 3번이나 나와요. 그걸 먹고 죽었거든요. 내가 주는 떡을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온 것은 너한테 생명을 주러 왔다. 참으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통곡 소리가 나요. 아버지 이 진리가 이렇게 대단한 이 진리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해장 평화교회가 붕이 되어가지고 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의 울음은 죽음의 심판을 보고 부르신 거예요.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히 다 죽지 않는 지옥을 보고 부르셨지. 어떻게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나 저 스스로도 넌 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냐? 저도 인정이 많아요. 어제 서울서 약재로 오니까 몽창 50만 원뿐이 없어요. 그래서 따로 두 사람을 그냥 줘줬어요. 그 인정머리 없는 거지? 인정머리 없는 거예요? 인정머리 있는 것이지. 김대현 씨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나타난 본질을 붙잡고 이거를 깊이 생각할 때 무한 감사하며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하면 타산 같은 능력이 좌우되는 이것을 여러분 가슴속에만 담는다면 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것은 어떤 것이냐? 죽음이 없는 그 세계관을 깨닫고 나갈 때 죽음이 기뻐하는 것이 살려주옵소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집, 신령한 돌,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이 어떤 것이냐? 사망과 죄와 허물이 본질적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돼서 새 생명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는 그 힘이 없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다 바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래야 조건 없이 바치는 거예요. 옛날에 나를 살려줘서 바치 그런 것도 아니에요. 때에 맞게 하나님 필요하면 주시고 쓰시는 거. 이런 자유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벅찬 설교를 제가 하는데 사실은 제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여러분이 들으면서
지금 사람은 대성 통곡하고 울고 있는 장광선 목사님 인정머리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본질을 알아내는 거예요. 여기 그걸로 이 인천 앞바다를 쳐다보고 백날 해봐도 그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이런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기도하실까?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에 18절 보면 18명이 예루살렘에서 죽어서 빌라도가 피를 섞어가지고 제사를 지르는데 그들이 죄가 많아서 죽었지요. 그리고 뭐라고 한다. 너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와 같으리라. 죽는 건 천연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있어 죽는다라고 하면 죄 없는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사망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이 되신 것 같이 말씀과 동행하셔서 오늘도 참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